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달려와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어떤 것을 사랑하고 계실까요? 옆 사람 째려보세요. 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허물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하세요. 음, 사랑에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열린교회가 왜 좋아요? 이게 교육의 효과야. 자, 저도 여러분들이 그냥 좋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너무 행복해집니다. 자, 이것이 하나로 하나님의 이 자녀로 우리를 한 시로 또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이유가 있어서 뭐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계속 묵상해 보고 있죠. 네, 요한복음 1장 말씀. 여러분 앞에는 이제 앞으로 이게 PPT가 뭐 나가지는 않습니다. 제목만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이 너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아예 빈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꼭 열어보시고 성경이 없으면 어플이라도 성경에 최소한 휴대폰에 성경 어플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이 시간이 없으면 깔아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은 10절에서 1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사모되는 말씀인데요. 자, 찾았습니까? 아멘.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네,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묵상할 건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으로만 존재했던 이런 분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으로만 있었던 분이 이 육체가 되어서 뭐가 그죠? 이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실체로 이제 육체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취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성취. 그래서 대부분 우리 것은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렇죠. 끝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뭘 보시는 분이세요?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끝을 봐요, 안 봐요? 끝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 편하게 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같이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결론은 뭐냐?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안다 모른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누군지를 안다 모른다. 여러분은 아셔요? 어떻게 부모를 모를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육적인 부모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저는 그런 분들을 더러 가끔 봤습니다. 우리도 뭐 이상가족도 있었고요. 또 어렸을 때 정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사고로 혹은 이 3살 밑에는 기억이 없잖아요. 그때 어디로 이렇게 입양을 가신 분들, 부모님의 목소리도 모르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누굴 찾고 싶어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님이 누군지 너무 나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경우도 봤고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하시면 항상 눈빛을 따뜻하게 힘들겠다. 응? 그냥 막 레이저가 쏴지니까 무섭네요. 추운 건 이해되지만 정말 내가 자신 만약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모른다면 찾고 싶어요, 안 찾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당연히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성경에 나와요. 우리 육적인 부모도 이처럼 우리가 만나고 싶고 또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 네. 앞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뭐 다양하게 표현했죠.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님, 이것도요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God. 그 God 자체가 뭐 이렇게 그건 이제 신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님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는 정확하게 하나죠. 하나라 하면 너무 좀 싸가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또 예의가 있으니까 님.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단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누구를 섬겼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천신을 섬겼다. 그래서 우리는 천손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났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어찌됐든 우리는 하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개천절도 있어요. 며칠이죠? 역시 빨간 날은 안 잊어버려. 네. 이게 교육의 효과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못 뵀고 여러분도 못 뵌 거 맞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가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도 뵙고 싶어요, 안 뵙고 싶어요?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좀 한번 딱 내 앞에 나타나주면 사탕도 타리고 싶고 뭔가 좀 안아보기도 싶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제발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 로또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물어보실 거예요? 성경에도요. 출애굽기 32장을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창출내미신 누가 기록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구름 사이에서. 근데 그 신비롭게 구름 사이에서 뭔가 불빛이 왔다 갔다 거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안 보이고 그냥 목소리만 들리니까 직접 뵈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냐 여기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날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 종함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도 아버님 또 부모님 성함을 함부로 불렀나요? 옛날에 함부로 부르진 않았어요.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고 했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뭐 용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용의 얼굴을 봤어요, 여러분? 못 봤잖아. 환상의 동물입니다.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에 하도 뗐으니까 그래도 너한테 내가 뭐 숨기겠니 하고 너 바위 뒤에 숨어 있어. 바위 뒤에.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는 어디를 본다? 뒷모습, 뒤통수 좀 봤어요. 우리 차라리 뒤통수도 보고 싶죠? 모세도 못 봤다니까. 모세도.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시다? 그죠? 이 땅에 종의 몸을 무슨 몸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이 왜? 이 죄의 종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들과 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종은요 옛날에는 제대로 숫자에도 안 들어가. 안타깝지만 성경에는요 죄송합니다. 뭐 다른 제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인상이 안 좋아지셔서 성경에는 여자는 아예 이 개수도 안 했어. 종과 여자들은 개수도 안 했다니까. 왜? 뭐가 중요하니까 옛날에는. 뭐가 중요했어요? 중요한 게 없어요? 돈이 최고죠? 옛날엔 중요한 것은 뭐냐? 다 육체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뭐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저는 아내에게 집니다. 네. 솔직하게. 네.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요 남자들이 좀 셌어요. 나가서 싸우는 건 남자들이 싸우잖아요. 이게 싸움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해.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거지 뭐 여성이 귀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창세기에는 남자와 누구를 여자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 중요하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 당시에는 힘이 중요했고 전쟁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계수해서 기록해 놓은 것뿐입니다.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남자는 얼라를 못 낳아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어떤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권세예요, 자녀가? 그냥 멍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얼굴도 안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아까 본문의 말씀을 봤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해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죠? 그쵸. 내 생각하고 달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초림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또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죠.
누가 맞은 거였어요?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자기 땅에 오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그 자기 백성들이 뭐했다? 영접지 아니했어요. 왜? 자기 땅에 와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만들었고 다 나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다 고장나 있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반대로 누구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사단의 자녀가 되어 있다. 이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자기 땅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 땅은 누구 땅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땅인 거죠? 쉽게 해서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못 알아봐. 그리고 오히려 뭐 하느냐? 내쫓고 문을 걸어 잠궈.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왔고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누구 믿어요? 우리는 예수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은 어디에 오시겠어요 이제?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좋아 너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영접을 한다 못한다.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이 재림 때도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12절 반대로 이제 이걸 알아보는 자가 있고 또 반대로 또 뭐 한 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 하는 자여야 돼요? 이것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서 오십시오.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고 문을 활짝 열고. 분명히 계시록에도 보면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 그래 예수님이?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뭐 하면?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있대요?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더불어 뭐 한다고 했어요?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이리 오너라 하고 그냥 비밀번호도 알고 띠띠띠띠 가가지고 딱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성경에는 7번이나 신약에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신다요? 도둑은 어떻게 와요? 알게 온다, 모르게 온다. 왜 모르게 올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도 오늘 집에 들어갈 때 모르게 살짝 들어갈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들어가고 내 가족을 만나러 가는데 가족들이 모르게 몰래 가야만 하느냐? 왜? 그 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분명히 내 집이고 명의도 내 이름이야. 근데 정작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어요. 정작 누구하고 살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을 예수님은 사꾼 목자라고도 표현하고요. 거짓 목자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목자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우신 목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뭘 들고 있으니까? 이 성경을 다 들고 성경을 막 전하니까 우리는 다 그런 줄만 알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도 이 성경을 들고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어딨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예요? 애굽 뭐 필리핀, 대한민국 오셨어요? 아니요. 어디 오셨어요? 그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에게 가신 겁니다. 그들에게 외치셨지 오히려 거기에 섞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는요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24절 가보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럼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그렇죠.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돼버렸다?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물론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급한 게 그분들이 아니야. 성경은 약속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면서 새 언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그 피를 나누시면서 이 피와 이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이 피는 너희와 세우는 뭐다?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영접하는 자라는 뭐냐? 이것을 다 이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접뿐만 아니고 다시 또 뭐 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뭐 하는 자? 믿는 자. 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무엇이 해결되니까? 그렇죠. 죄가 해결돼. 뭐가 해결된다고요? 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된 자녀만이 하나님과 자녀는 뭐예요? 함께 살아요? 따로 살아요? 자녀는 함께 사는 거야. 이제 독립을 해서 성인이 되면 또 독립할 수 있겠지만 부모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 권세라는 건 뭐예요? 그죠? 권력이에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권력을 여러분이 갖고 싶어요? 남주고 싶어요? 솔직히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면 딴 거 없어요. 받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이라고 하시네. 아무튼 삼성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이름 알아요, 몰라요? 뭘 또 모르는 체해. 다 하면. 그 삼성의 지금 회장이 누구고, 그죠? 또 딸이 누구고, 하여튼 뭐 그분들이 움직이면요, 다들 기자들이 난리가 나. 하여튼 그 따님이 입은 옷까지 저게 무슨 옷인지, 어디서 산 것인지, 얼마짜린지, 구두는 뭔지, 머리 스타일은 왜 저렇게 했는지, 그게 관심 있어요, 그렇게? 왜 관심 있는 거야, 그분한테? 우리는 물론 연예인교회 분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뭘 먹는지 뭘 입는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자녀인데.
하나도 안 부러워. 그죠? 내가 어떤 자녀가 됐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뭐하고?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무작정 믿고 따르면 되는 거죠?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 잘 몰라도 되니까 응? 그냥 믿어.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해. 그러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여러분 절대 그런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을 외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디도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 한 편만 한 절만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쉽게 얘기해서 뭐 이재용 씨를 안다. 이름만 아는 것이 그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어디에 관심 있는지 그분과 대화를 해봤어요? 그분의 뜻을 아세요?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알아요? 그럼 아는 게 아니야. 석가모니, 공자님 알아요 몰라요? 다 이름 알잖아요. 시타르타, 석가모니. 그거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야.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런 일반인들도 안 믿는 자도 다 알아.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삶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이 미친 짓을 하고 갑자기 이재용 씨가 나가서 어디서 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한겨울에 예시잖아. 한겨울에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 저게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법칙인가 보다. 저분이 저러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역시 상식을 깨시는 분이야.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아마 이 기사가 바로 나올 거야. 왜? 그분은 인정하니까. 저분은 항상 성공한 길을 갔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다 따라가려고 할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으면 바로 앰뷸런스 뜹니다. 그리고 저를 잡아가요. 못 나와. 그리고 잘 돌봐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왜? 난 몰라.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뭐가 뜻이 있는가 보다. 응? 우리 안 사람은 미쳤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른 겁니다. 달라요. 영접이라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성전에 가서 막 상을 엎고 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하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리켜서 뭐라 했느냐?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하셨어요. 그것도 저기 총구석에서 이름도 없는 젊은 청년이. 그러면 뭐가 뜨겠어요? 앰뷸런스 뜨는 거야. 그래서 고이 잡아가시잖아. 이해되시나요?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미친 짓을 했다 해도 뭐 하느냐? 인정하는 거야. 그냥 마음으로 인정이 돼. 분명히 저분은 저럴 뿐이 이유 없이 저럴 뿐이 아니야. 할렐루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 그리고 와서 그걸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도 같이 뛸까요? 뭔가 공감을 해주겠죠. 바로 앰브로스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협박을 해야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그러면 영접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그분이 그 이름이 뽀대가 나고 또 발음이 멋져서 예수 멋지잖아.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가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2장 2절에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는 잘 모르잖아요. 자, 지식의 그러면 근본은 뭐예요? 큰일 났네. 우리 기초부터 합시다. 잠언서 1장을 가봐요. 잠언서 1장 7절을 먼저 볼게요. 잠언서 1장 7절.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PPT를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어떤 설교를 할 것이다라고 성구를 쫙 해서 제가 올려드려요. 여기 방송국에. 왜 이 시간에 지금 실시간으로 또 우리 외국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시 통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느리게 하죠. 네. 동시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올려드리는데 늘 죄송해요. 거기 있던 성구가 아니야. 항상. 여러분 눈빛을 보면 그거 나갔다면 큰일 나겠어. 자, 우리 1장 7절 한번 열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지식의 근본이 누구세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이 없는 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몰라.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래, 안 그래요? 제일 이 단순 무식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식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이 만물을 지으신, 아직도 이거 연구 중이야. 어떻게 이 인체 하나만 가지고도 파란만장해. 이 머리카락 하나도 이게 연구 대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어요. 무한합니다. 이 우주, 이 땅,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주가 하신 거야. 그 창조주의 지식과 그 지혜와 그 근본을 아십니까? 시편 137편에는요,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그 지식의 그 분량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히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쬐끔 준 거야. 쬐끔. 잠깐 빛으로 좀 준 거야.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그거조차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나온 분하고, 죄송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중고등학교를 나온 분하고 요즘은 중학교만 나와도요 다 배워. 웬만한 거. 고등교육은 조금 더 전문 분야를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모든 것의 상식의 근본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사실. 할렐루야. 제가 교육학을 또 전공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뭐냐? 다 고등이야. 전문 분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알려면 이제 전문 학사. 그래서 전문대가 나온 거죠. 2년 더 배우는 거야. 그 분야에. 아니다. 좀 더 난 더 하겠다. 이젠 좀 더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학사가 된 거예요. 4년제. 아니다. 계속 사람은 뭐 하고 싶어져요? 더 배우고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싶은 거야. 그 그레이드를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우리가 대학교야. 그래서 대학원을 또 만든 거예요.
대학생을 가리키니까 그 윗수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대학원생도 많아지네. 그럼 대학원생은 누가 가리켜? 학사 출신들이? 아니, 또 박사 과정을 만들어야 돼. 이 분야의 박사님, 이 분야의 최고 지식을 갖고 있는 권위자, 그런 분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야. 세상의 물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박사님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아봤자 죽어. 알아봤자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써먹지를 못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지식은 내세나 또 뭐예요? 현세나 다 써먹어. 보이는 세계나 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다 통달하는 거예요. 자, 제 눈빛을 보세요. 통달해 보여? 멍청해 보여? 저도 세상에서는 배울 만큼 배웠어요. 딴 거 없더라고. 한 끗 차이예요. 세상 거 아무리 배워도요, 저 아무것도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동네 어르신 말이 더 똑똑하신 분도 있어요. 결국은 지식보다 근본은 뭐냐? 체험이에요. 체험. 지식은 뭐해서 계속 쌓고 쌓아서 연구해서 책상 앞에서 앉아서 배우는 게 지식이 아니에요. 진짜 지식은 실천이고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워도 나와야 돼, 예배. 지금 줌으로 또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춥다. 아이씨, 줌. 또 유튜브로 듣고 계세요. 지금 유튜브로. 우리 열린교회가 작지 않습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뭐 네덜란드, 잠비아, 미국 이런 데 듣고 있어요. 그러면 거리가 먼 것도 이 지식은 문제가 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가야 됩니다. 지식의 근본이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있는 상식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학교 몇 개 더 나왔다고 해서 지식인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진짜 지식인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아는 자예요. 자, 옆 사람 보세요. 그런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응? 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응? 그 반대가 뭐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미련한 자야, 미련한 자. 뭐라고요? 미련한 자는요, 이런 지혜, 훈계를 멸시합니다. 제가 지금 증거한 말이 여러분 멸시할 말이에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가보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무엇을 아는 지식, 근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 했다?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망해요? 아무리 많은 부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또 이렇게 어디 초대받아서 뷔페를 먹었어요. 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정신없이 먹었죠. 옛날에 한 5접시까지 먹었는데 이제는 안 돼. 2접시면 이제 숨이 차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욕심 부려도 어제 먹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속이 안 좋아. 욕심 부리면 문제가 돼요. 응? 뭐 지식이 많다고 해서 5접시, 100접시 먹는 게 아니야.
제가 깨닫는 겁니다. 역시 내가 무식하구나. 좀 몸 조절 좀 하고 좀 응? 먹는 것도 좀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먹을 것만 보면 그냥 환장해가지고 배가 또 안 좋아요. 저 이따가 점심 좀만 주세요. 국물 오늘 맛있는 거 하더라고 또. 아이씨, 어떡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지. 왜? 이게 욕심이야, 욕심. 요즘은요, 진짜 이렇게 지식이 많은 몸에 대해서 건강 지식이 많은 분들 보면요, 정말 날씬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 관리 못 하시는 분들 공통점은 뭐예요? 저같이 배가 나와요. 대책이 없어. 일단 넣고 봐. 그리고 흔들면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본능대로 사느냐, 내가 알고 조절하느냐.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제를 해요. 아무리 맛있는 게 옆에 있어도 저거 고혈당. 뭐 조절하시더라고. 야, 놀랬어요. 전 배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난 2접시 밥 먹으니까 이제 조금씩 눈이 떠지더라고. 내가 미쳤구나. 우리는 결국은 내 본능대로 살게 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미련하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밑에 잠언서 1장 피셨죠? 우리 22절부터 뭐 성경 평소에 보지도 않으니까 32절까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결국은 제가 어제 배불렀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은 호세아서 6장 6절이죠. 한번 또 자서 찾아봐요. 잘 아는 성구죠. 호세아서 6장 6절. 읽어봅니다. 6장 6절에서 7절, 7절까지 볼게요. 찾으셨나요?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저건 이제 육적인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맨날 쓸데없이 형식적인 제사나 예물, 번제는 예물이에요. 내가 예배 참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이뻐하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 먼저는 사랑이잖아요. 인애,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이제 남편들을 사랑합시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녀들도 용서하고 이제 이웃 윗집에서 자꾸 쿵쾅쿵쾅 거리는 거 용서합시다. 까짓것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원하는 건 뭐라고요?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공부합시다. 지식은 가만히 돛 닦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아직도 저기 벽 보고 돛 닦고 있어. 힘들게. 깨달으면요. 신무도라고 아시죠? 신무도. 제가 그걸로 작품을 몇 번 전시했죠. 신무도 맨 마지막에 신무도 그 불교에서 보면은 결계 그림이 있어요. 처음에는 검은 소가 나옵니다. 검은 소. 검은 소가 어디로 가요? 발자국이 보여요. 발자국 어디서 가더니 막 뭘 먹어. 소가. 검은 소가 점점 무슨 색으로? 반은 검은색, 반은 흰색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어느 동자가 이 흰소로 바뀐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가. 울루날라.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집. 고향으로. 고향으로 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모든 것을 안 거야. 그래서 원이 나와. 원. 요거 따서 원불교가 나온 거예요. 모든 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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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 아니고 다 내려놔야 돼. 오늘 점심 때 내려놓읍시다. 네. 다 내려놔야 돼. 나는 비웠다. 영구 없다가 아니고 상일이 없다. 없다. 내 속은 비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는 게 뭐냐? 비웠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사카스 쓰고. 그게 진짜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 저같이 떠들어. 말을 하지 않는 건 못 견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안 만나게 되고 알게 되면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뭐해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 갔을 때 1년간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1년 정도 그들이 양육해서 잘 훈련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분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1년간은 양육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12제자를 3년 끌고 다녔어. 산으로 들로 강으로.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도요 대부분 3년이 중요해. 가위바위보도 몇 판? 재수도 몇 번? 교회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3번은 나와봐야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진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결국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진도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지식에 걸려가지고 지금 벌써 밥 시간이야. 이거 넘어가면 또 삐지잖아, 그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아는 마치 보이는 거예요.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그러니 저 옛날 이 옛날에는 무식하게 그죠? 문맹화 정책을 썼잖아. 진시황은 아예 오늘만 따지면 중학교 수준만 돼도 다 죽였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무식해야 된다. 백성은 무식해야 돼. 똑똑하면 시끄러워. 오직 내 말만 들어요. 글을 알면 안 돼, 백성. 그래서 여성을 안 가르쳤잖아요, 우리나라도. 글을. 공부를 안 시켰어요. 불과 그게 50년 전 얘기야. 몇백 년 전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요, 못 배워서 한이야. 그래서 지금도 학교 다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여기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게 현실입니다. 왜? 많이 알면 일을 못 시켜. 시끄러워. 그렇게 무식했어요. 진짜 많은 걸 알면요, 편안해집니다. 제 눈빛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응? 우리 편안해집시다. 하나님의 근본을 알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화가 안 나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깊이 또 사랑함으로 우리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지식 아무리 가져봤자 헛되고 헛됩니다. 세상 부 아무리 가져봤자 다 기부하는 게 최고예요. 자식 주면 싸워요. 오늘 주신 말씀 하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내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저희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자녀라면 그 부모를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지금도 무엇을 향해 무슨 뜻을 가지고 움직이시는지 당연히 압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그 지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만물이 그 자녀에게 순종한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9장에 가보니 하나님은 지식 있는 자의 소원, 지식 있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까지 하십니다.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열정과 사랑이 올 한 해는 저희들 열린교회 더 뜨겁게 있게 도와주시고 더 불타게 도와주시고 힘써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의 연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아멘.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아멘.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오직 주님만을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알아감으로 힘쓰는 우리 열립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하며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이 있는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